시국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보다 또 잘 풀리지 않는 밀운부루, 구름은 꽉 찼지만은 시원한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마음앓이하면서 6일 동안 사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말씀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한 주간을 나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대장 되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저희 연희교회 표어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153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매년 또 달성하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큰 대과 큰 어려움 없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진행 중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오늘 또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세운 표에 미치지 못하고 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우리 연희교회는 살아있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2015년도와 올해 표를 좋은 밑거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덤으로 선물로 주신 2017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무엇으로 정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감적인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드컵 축구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의 그 벅찬 감격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태형 팻말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된 적이 있었던가. 경기장 안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었고 직장에서는 상사 또 하급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부둥켜 안으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또 전후방에서 물론 아픈 전방을 주시하며 국토방에 여념이 없지만은 또 쉴 때는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전후방에서 국군 장병들의 하나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민을 간 해외 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35 모여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외치면서 하나 되었습니다. 사는 거주지, 일하는 직장, 삶의 수준, 성격, 마인드, 관심사, 취미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 외쳐진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호 아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 경제적인 관심, 모든 분야가 다 달랐지만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연희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흘리던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왜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구원은 무엇일까? 그 외침은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즉 위주 영광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군더더기 없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연희교회 표어를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렇게 정하고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 이후 6일 동안 각자 다른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업종에서 달리 살아갑니다. 삶의 스타일도 왜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다른 계획과 다른 길, 다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이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초점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또 아멘이라는 믿음의 외침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 여리고 성만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이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그 공명, 그 파장의 파워로 인해서 앞에 있는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과연 무엇을 외쳤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호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이다.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한 채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제7째 되는 그날은 7바퀴를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성을 침묵 가운데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순간,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순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크게 함성을 외쳐댔습니다. 성경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외쳤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아마도 이런 외침을 하지 않았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가운데 제사장들의 신호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렸던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일 우리 손에 붙여주셨사오니 그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아마도 아멘, 아멘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남을 역사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외쳤던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범사의 말 그대로 여기저기에서 생각 밖에 뜻밖의 우주선처럼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것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외침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신앙의 고백, 아멘이라는 믿음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은 무엇일까요?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영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시상처럼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그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사계절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계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하면 영적인 동의를 하면은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십니다.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목사 앞에 서 계시고 중직자 앞에 서 계시고 신앙의 경륜이 오랜 사람 앞에 서 계시고 또 교회에 큰 일을 한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멘 하지 않고 영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아멘 하지 않고 영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꿈으로 때로는 그것이 비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거룩한 계획은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감춰져 있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결코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거나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그 거룩한 계획이 날마다 철야하며 날마다 금식하며 날마다 소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의 아멘 소리를 우리의 영적인 동의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은 벌리지 않은 채 달라고 소뚜껑은 닫아놓은 채 하나님 왜 비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전혀 기도 응답과는 어긋나는 그런 삶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떠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네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왜 입을 열어서 아멘 하지 않느냐? 왜 입을 열어서 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영적인 동의를 하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애타고 속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양심이 평가를 내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인 성장이 없구나. 영적인 성숙이 없구나. 영적인 결실이 없구나. 지금까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구나. 올라간 상달된 기도는 무수히 쌓여있지만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거리가 적구나.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영적인 동의를 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니요 익숙하지 못하고 어색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네 가지의 조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연희교회 성도 아닌 분 계십니까? 혹시 계셔도 그냥 듣고 여러분 잘 포용하십시오. 우리 연희교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들이 꼭 빠지지 않고 한마디 거들고 넘어가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사인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아멘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해서 아멘 나올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려는 자의 겸손한 바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으면은 아멘 달게 먹습니다. 또 주십시오. 오늘의 메뉴가 이것이 끝입니까? 그러나 내게 맞지 않으면은 스스로의 입도 닫고 마음도 닫고 귀도 닫아버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고로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 법이다. 맞습니다. 우리 입에 쓴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나도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빨리 깨어나야 되겠는데, 빨리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방황했던 곳에서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의 외침 혹은 권면의 외침, 조언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만 증거된다면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 없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 들려오는 음성이 축복의, 형통의, 평안의 메시지니까 나 또한 그렇게 살 것이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오히려 실상은 그의 영혼을 망치고 그의 영혼을 더욱더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바로 말씀일 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멘을 할 때도 영적인 편식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이란 포크를 잡고 폭식합니다. 내가 오늘 또 더 먹을 말씀은 없는가? 그러나 거슬리는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거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음식을 편식하는 것 참 좋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자꾸만 편식하다 보면은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육체의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편식하고 영적인 편식을 즐겨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좀먹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의 편식, 영적인 편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일 동안 시국도 어수선하고 또 그러다 보니 하던 일도 뒤숭숭하고 또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심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증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로 여러분 끝내십시오. 무엇을 끝내야 될까요? 말씀의 편식, 영적인 편식 끝내시고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영역 간의 강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편 81편 10절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내 입을 넓게 열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넓혀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사이즈 그릇 가운데 채워주지 않습니다.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치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된 그릇 가운데 채워주는 것이 옳은 이치입니다. 여기 재미난 자연의 한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심에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데 어렸을 때에 저 뒷동산에 올라가면은 나무마다 둥지가 있습니다. 그 둥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끼 새들이 있습니다. 털도 아직 갓나지 않은 새끼 새들이 연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입을 쫙쫙 벌리는 겁니다.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 와서 먹이를 줍니다. 한편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야 저놈 저거 불쌍하다. 저 애미는 저거 정도 없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미새는 좌우지간 어떤 새끼새에게 자꾸만 먹이를 줍니까?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 비실비실한 새끼는 절대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쫙쫙 벌려서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새끼에게 자꾸만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믿음의 분량, 믿음의 사이즈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한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한 선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내와 두 아들입니다. 어느 날 체주가 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집에 투입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차여차해서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좋다. 지금 당장 나가서 동네에 온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몇 개의 그릇을 빌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빌린 그릇 수만큼 기름은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최대한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년마다 풍년 소리가 사실 우리의 기분을 썩 좋게는 하지 않습니다. 풍년을 이루게 되면 농부의 그 얼굴에 웃음이 띄어야 되는데 오히려 풍년이 되면 더욱더 속상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벼농사 풍년은 우리에게 실망을 준다 할지라도 이 풍년은, 이 풍작은 우리에게 결코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풍작, 어떤 풍년입니까? 아멘의 풍작, 아멘의 풍년입니다. 아멘의 풍작 소리가 이루는 곳, 아멘 소리가 풍작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물어나고 오늘도 우리가 아멘의 풍작을 이루어서 범서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듬어 주시는 귀한 역사, 큰 역사를 폭넓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조금 미스가 났는데, 사람의 말,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게 영향가가 있고 내 삶 가운데 범사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여서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은 듣는 순간부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조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듣고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사실 제자들로부터 무슨 신학 공부를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신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현실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넬료는 범사에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가문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코 사람의 말, 베드로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대로 듣고 믿고 순종한 결실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결코 사람의 말 어떤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아멘하여 아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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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은 성경 봉독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풀이와 해석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액면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 봉독은 그 자체가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고넬료처럼 신전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제 스스로를 반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저도 어렸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앉아있고 그저 봉독하는 사람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감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물론 설교는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명년부터 진행되는 우리 연희교회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중에 특별히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적인 태도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약간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것도 좀 힘이 든데 목사님 2017년도에 또 성경이 봉독될 때에 그 성경 구절이 몇 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친자녀 삼으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점점이 찢겨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한, 집에서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지 않는 한, 오늘도 이 좋은 자리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우리 연희교회만의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으로 자리잡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시행 이전에 미리 울을 띄웁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역동적인 이런 모습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연희교회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우리 예배,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에 1, 2, 3, 4번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입을 열어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2017년도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왠지 속에서 2017년도에는 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이 오늘도 나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낚아채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아하, 연희교회 권호연 목사, 연희교회 성도 너희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다방면을 통해서 형통의 길과 또 모든 것을 준비하여 두고 계시려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다방면으로 또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걸림돌과 거침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21세기판 여리고성과 홍해와 또 요단강이 될 때에
연희교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아멘하게 되면 오늘 여기에 달려있는 창문도 깨고 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기가 사방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가지고 2017년도에 정말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 301-1번지 이곳뿐만이 아니라 서울 장안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눈여겨보시는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